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로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와 섭리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한 말씀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유다가 인생을 의지한 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으니 너도 나만 바라봐. 10계명 1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유한하고 오류투성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해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질투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다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고 사명 감당의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이 작동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 내가 다 제거해 버릴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의지했던 것들의 목록을 보면 복술자도 등장하고 요술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 유다의 복술자, 요술자들이 버젓이 활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천공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을 했느니 하는 말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 유다 안에 무당이 공식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자행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성상 숭배, 아이콘 숭배, 성화 숭배, 성유골 숭배. 중세 교회에서는 모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각종 미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말씀의 빈자리를 대체할 영매들이 교회 안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 유다가 무당들을 의지했다는 것은 유다 안에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은혜가 유다 안에 사라진 결과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가 의지했던 것들의 목록에는 양식, 물, 용사, 전사, 장로, 모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은총의 목록들인 것인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려면 양식도 있어야 하고 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려면 군인도 있어야 하고 탁월한 지휘관, 탁월한 지도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을 유다가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반 은총이 사라지면 우리는 망해, 우리는 죽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나만 바라보고 가자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반석의 샘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돈이 없으면 우린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처럼 이것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광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오르고 모래 가운데 길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가나안 정복,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의존한 비참함을 깨우쳐 주시려고 소년과 아이들을 유다의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소년이나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들 아닙니까? 미숙합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행정적인 실수와 오류가 잦죠. 무엇보다 그럼에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소년과 아이들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식견과 인격이 고매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태평성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군자에 의한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플라톤 역시 국가론에서 철인 정치, 철학자가 군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갈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혼군이 지도할 때 시스템,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버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유다가 인생을 의지하니까 미숙하고 무지하고 이기적인 통치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게 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정확히 반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의, 정의, 공평, 긍휼과 사랑,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망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까? 네, 망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망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붙들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게 될 때, 그가 누구이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건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건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망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때에도 의인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둔 우상은 없습니까? 먹을 것, 물, 용사,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